말씀의 제목이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했다. 바른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똑같은 단어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른 정의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이라면 공자가 말한 의하고 또 서양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육에 속했다 이 말은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과 달리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영을 넣어주셨죠. 영,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깨어졌습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와서 사탄의 말을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인간이 주체자다. 내 생각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만큼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사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옆에 와서 깔짝깔짝거리면서 계속 하는 그 말입니다. 살짝 거슬려서 생각해봐라. 행복이 뭔지 아냐? 자유가 뭐냐? 간단하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느낌이 행복해지는 것, 내 느낌이 좋아지는 것, 주체자가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게 행복이다. 이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죠, 선악과를.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걸 가지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 육체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인간 자체가 자유로워지려 하다가 그 순간부터 사탄의 지배 안에 들어가고 죄의 지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인간 상태.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난 때부터 악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악하고 갈수록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속했다는 것은 반대죠. 창조 당시에 그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주인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십자가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한 인간 존재로서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존재. 이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육신에 잡혀서 육신에 끌려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13절 앞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여기까지요. 치열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다, 졌어. 이 말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강력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해도 계속 우리를 끄는 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또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조금 잘못하면 육신에 끌려가서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교리적으로
뭐 영화. 죽을 때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어차피 우리의 모습이야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엄청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정말 내 말은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우리 속에도 계시고 또 표현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그 배경인데요. 먼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잘 보이시나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터키 서남부 지역이죠. 에베소에 있는데 바다 건너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복잡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 뭐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또 제사 문제, 우상 문제, 갖가지 문제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분쟁 문제는 분쟁.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파가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바다 건너서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복잡습니다. 괴롭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어떻게 개척했냐면은 2장 3절 성경을 보시면 2장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서 실패했다. 인간적 표현이지만 안 된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잡히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개척했겠습니까? 바울 별 생각 다 들었겠죠. 내가 뭐 잘못 가르쳤나? 왜 이렇게 되었던가? 뭐가 문제인가?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다. 답을 딱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육신에 끌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육신에 끌려가 버렸는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하게 예수 믿고 감격했던 그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교회 안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들어왔는가? 육신에 끌려갔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로 인간을 분류합니다.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 따라 하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분류상 구별하기 위해서 푸시키 코스랍니다. 자연인. 구원의 은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암송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 인간 이성으로 불가능하죠. 육에 속한 사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2장 15절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이 말은 영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 논리적 이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구원론으로 보면요, 딱 두 부류예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딱 나누어지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문제를 말하는데 한 부류를 더 말하는데 이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 다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는 사르키노이스.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원어를 굳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신분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실제 삶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어린 아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인가? 3장 3절에서 4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비교를 나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건드니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대단하냐면은 방언, 예언,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 병고침 하도 많이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집에서 하든지 또 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전체가 모일 때마다 방언하고 손을 안수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방언하는데 옆에서 해석을 해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굉장하지 않나요? 그런 교회에 한 방 딱 먹이죠. 당신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왜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육신에 끌려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이 당시에 예수를 믿기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고린도 이러면 통용어가 뭐였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딱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볼 정도의 도시입니다. 우상이 많았고 또 타락한 도시였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니까 문자를 딱 해독하니까 상권과 금융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가는 것마다 밀려나는 거예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때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사를 보니까요. 이슬람이 왜 성공했는가? 이슬람이 왜 성공했는가 하면은 6세기에서 7세기 초입니다. 저도 읽어서 압니다. 6세기에서 7세기 초에 서구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동로마, 비잔틴이라죠. 그 동쪽 지금 이란 지역에는 이란, 이라크 다 포함하죠. 사산조 왕조가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싸웠느냐? 300년을 싸웠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긴 전쟁입니다. 300년을 싸웠습니다. 피지배 민족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당장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유가 기름값이 올라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300년을 전쟁했으니까 수탈, 약탈, 전쟁, 경제니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때 딱 공백기에 메카죠. 딱 중간 지점이죠. 사우디 서남부 지역에서 마호메드가 딱 등장합니다. 상권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마다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땅을 가질 수 있다. 농사를 짓고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30%만 어디에 정부에 바치면 얼마든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도 준다. 철저하게 주장하니까요. 낙타 타고 가서 깃발만 꽂으면 다 이슬람이에요. 전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300년 땅에 묻어 넣은 것, 숨겨 놓은 곡식까지 빼앗기는 시대인데, 뭐, 기독교도 로마든, 또 사산조 왕조든 할 것 없이 300년을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말하면, 지브롤터 해협을 하죠. 모리타니, 모로코, 티니지,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까지 북아프리카 다 넘어가고, 유럽의 파리 밑에까지 다 넘어가고요. 팔레스틴 말할 것도 없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끝,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 또, 알파로 뭐가 있었냐면은,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슬람으로 넘어오면 세금을 10%더 감면해준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자기 집도 생기죠. 땅도 생기죠.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슬람화 된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것을 다 거부하고 넘어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2천만이 있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이슬람 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이란, 이라크 쪽에 이집트는 조금 다르지만 2천만이 순수한 신앙이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 복음을 위해서는 평생 힘들게 살아도 좋다. 이 복음 이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모든 사상, 철학, 문화가 철저하게 지금 이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박혀있는 시대에 예수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이죠. 생명을 바치는 각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육신에 끌려가고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육신에 끌려갔는가의 문제입니다. 왜 끌려갔는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눈만 감으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열심히 있은 그 교회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육신에 끌려가게 되었는가? 딱 한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이야기거든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바울이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고뇌하다가 이거다. 내가 직접 가르쳤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다. 은혜가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딱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다. 그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짧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1장 18절 성경을 펼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 계속 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 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지식이죠.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인간은 타락했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무식하게 보이지만 열심히 우리 전합시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 머리에서 작동해서 나온 구원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법이다. 일방적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은혜란 거, 은혜. 그 은혜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에 잡혀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다 말씀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1장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한다.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방법이 이거다. 너희들 알아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치더라도 어디 가서 한 사람 만나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인간은 이렇게 타락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설명해도 인간이 똑똑해서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논리가 인간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인지. 말이 안 되거든요. 얼굴도 못 본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거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성령이 우리 이성을 작동시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성령 받아야 이해력,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맹신은 내용을 모르면서 목숨 걸고 믿는 것, 맹신입니다. 자기 신앙입니다. 내가 성령적으로 믿어지니까 맞아, 그렇지. 성령의 역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놓친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남들과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철학적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깨어진 마음으로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착각 속에 빠지니까 은혜가 마음에서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이것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육신에 따르는 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 것 동의하잖아요. 시험 들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에 은혜가 흐려졌구나.
은혜 하나로 과거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은혜 하나로 저는 살고 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잖아요. 세상 명예, 세상 즐거움. 이거 뭐 비교가 안 된다고. 내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고 고백했는데 은혜가 줄어드니까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계속 마음속에 머물려면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이 되었는데요. 초기와 다를 것 없이 계속 은혜 안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통 단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갑자기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고 감사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떠나지 않으려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이 인간 의지의 문제거든요. 듣고 안 된단 말입니다. 듣고 된다면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 현재 성도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거예요. 유튜브를 틀면 모든 설교가 다 나옵니다. 예국 목사님들까지 나오고요.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방송마다. 듣고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들려주셨다. 들으면 된다면요. 의지의 문제거든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AI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죠. AI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맞습니까? 발음이 제가 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발음이 좀 그랬어요. 인공지능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들어보면 요즘 최근 방송을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감정까지 이제 캐치하는, 느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물론 통계죠. 이 새돌이가 붙었다가 박살났죠. 한번 이긴 거지만 지금 싸우면 뭐 게임도 안 될 거예요. 통계학이죠. 수많은 수천 명의 그 경험을 거기에 입력시켜 놓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 경험을 살려서 요즘은 어디까지 가자면은 작곡도 하고 시도 쓴대요. 인공지능이. 이런 시대입니다. 상담도 어쩌면 인공지능이 할지도 몰라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AI 목사가 생기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지도 몰라요. AI 목사가 통계적으로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설교를 다 입력하고 모든 인간이 경험했던 상담 사례를 다 넣고 성경 66권을 딱 입력시켜서 딱 앉아있는 성도들 표정만 보고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저런 시험 가운데 있구나.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또 시대상 속에서 지금 저런 상태에 있구나. 딱 캐치하고 AI 목사가 그냥 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딱 감성적으로 가장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는 사투리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부드럽게 쫙 말하고 외모도 거의 뭐 1m 80 저하고 비슷하죠. 딱 해가지고 싹 양복 입고 나타나서 탁탁탁탁 정확하게 1mm 오차 없이 딱 말아주면 그런 목사리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멋있지 않나요? 집에 와서 뭐 왜 그렇게 삽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왜 그런가 문제예요. 인간의 은혜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물론 의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계속 범사에 씨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영적 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실험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결론 말씀은 이겁니다. 육신에 끌려가느냐, 성령에 끌려가는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에 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속의 확신. 육신에 끌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잖아요.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탄은 계속 옆에서 싹 지혜롭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생각해봐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라. 그게 자유의 행복이다.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앞에 화면을 보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여기까지요. 목록을 잘 생각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한 번 더 같이 시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의 끌림을 따라 사느냐. 목록을 딱 생각하셨죠? 어디가 행복합니까? 비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훨씬이란 말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과 진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육을 따라가면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육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요.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